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난주간 기도일로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해 주셔서 참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3초원 같이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안에는 54절에 마가께서 이 글을 쓰실 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함께 따라와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그 베드로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구도로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 이 장면을 보고 있고 베드로의 어쩌면 시선에서 예수님의 이 신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목적을 따라 증거를 찾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다른 목적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죽이려는 목적을 세운 다음에 증거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갈림길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 또는 책임 있는 자리까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이 공명정대라는 것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사사로움을 따라가지 않고 옳은 것은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참 슬픈 건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먼저 세우고 이제 거기에 모든 걸 껴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번 고난 주간에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학교에서 또 자기 직장에서 또 자기 사업체에서 또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임할 때에 사사로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목적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정치의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참 중요한 선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참 그거 참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품위는 정치인들의 결정을 통해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더러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친하다고 행사하면 안 되고요. 내 입맛에 맞는다고 행사하면 안 되고요. 내 취향을 맞춰준다고 행사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으로, 그래도 목적을 따라 자기의 어떤 기준을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은 사람. 무슨 말씀이냐면 뜻을 세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잘해준다고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잘해주는 것, 잘 못해주는 것, 그의 편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직하고 사사롭지 않고 거짓말 잘 안 하고, 무엇보다 이 공공의 이익에 자기 일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잘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당도 비례투표도 요번부터는 그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비례투표를 비례 정당을 따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취지가 좀 퇴색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비례 정당들이 추구하고 있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판단 때문에 덕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보여주고 있는 목적을 따라 증거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되지 않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5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렇죠. 목적을 따라 어떤 것들을 짜맞추게 되면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지금 하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이야기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 다르고 오늘 하는 얘기 다르고 또 내일 하는 얘기 다르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일치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은 항상 이렇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7절에 예수를 잘 일이 거짓 증언이 안 되니까 이제 57절에는 예수님의 했던 얘기를 약간 비튼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58절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 하신 얘기를 약간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맞춰서 비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지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란 얘기는 자기 몸의 부활을 의미해서 하신 얘기인데, 억지로 마치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 들은 사람들이 꾸며내야 되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자 이제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너무 답답하죠.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이 아비규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흥분해서 같이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억울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이해하시고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바꿀 게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들 수 없다는 그 확신 속에 예수님은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때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이제 대제사장이 참다 못해서 유도신문을 하지요. 근데 유도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는 얘기 하거든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변명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시고 뒤에 뭘 붙이시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얘기는요, 인자라고 하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인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애매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다니엘 7장에 그 사람, 그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7장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언된 인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눈치 보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옳은 것에 대한 담대함으로 이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옳은 것 옳다 말하고 틀린 걸 말리지 않고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오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와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자 난리가 납니다.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 못 오겠다고요. 아마 속으로는 좋아서 죽을 것 같이 좋았을 겁니다. 쇼 이렇게 연극을 잘하죠. 대제사장은 자기가 원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만 해주면 그렇게 눈에 가시 갔던 자기들의 종교적 이 기득권을 그 위협해서 늘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이 예수를 끝장낼 수 있는 대답을 예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쇼를 하죠. 그래서 옷을 찢고 막 슬픈 척합니다. 그리고 64절 드디어 하려고 한 말 하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죽여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라고 정죄하고 65절에 보면 오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 이 얘기예요.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심판해 라는 조롱과 모욕에 정말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종교 지도자인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최후의 존엄을 존중해 주는 게 하나님 형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도피성이라든지 또 증인들을 세우라든지 해서 그 아무리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확실한 증언을 통하여 어떤 절차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껍데기만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하나님을 이용한 정말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거기에 좀 깨닫고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좀 도전을 받기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베드로는 66절에 고민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냥 옆에서 훅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며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준비 안 된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그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68절에 부인하여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 때, 이 얘기는 조금 좀 덜 잔인한 대답을 하죠. 난 네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또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동조하죠. 그러니까 71절에 얘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죠? 처음에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가볍게 넘어갔다가 사람들이 더 자세히 치고 들어오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한 거죠.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고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기억되어 그 앞에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고도 이런 연약한 자들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숯불을 펴시고 예수님이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그 숯불과 연계됐던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던 아픈 마음들, 그런데 베드로에게 준 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처럼 산 인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한 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초라하고 세상적으로는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뜻을 세워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예수가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는 그걸로 의미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실수 속에서 극적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수를 통해 경험했던 쓰라리고 또 아팠던 기억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마 베드로는 담대하게 자기 마음에 품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가 다니잖아요. 누구처럼?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실수도 소중합니다. 넘어짐도 소중합니다. 우리 좀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우리를 회복하면서
그 실수가 나중에 예수님을 닮는 우리 안에 큰 걸음이 되고 또 전화위복이 되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결국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런 격려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다짐하고 있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훅 들어오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서 실수하고 또 깨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 좋은 재료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좀 기도할 때에 좀 예수님의 모습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의 이 연약함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또 대제사장들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한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는데 제 안에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이해관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을 따라 증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를 따라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일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할 때에 하나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해 주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그 내용들의 과정을 통하여 그 내용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무리하게 세우거나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람 섬기는 또 사람 대하는 직종 가운데 계신 분들, 특별히 정부기관이나 또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말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옳고 그름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또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또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고난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코로나 이 사태 하나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머리가 굵고 지시 들어도 주 사랑